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로마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나눈 그런 이야기지만은 제가 청년부 때 섬기는 어떤 교회에서 한 그 성가들을 섬기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날 이렇게 좀 라이드를 줘야 됐기 때문에 집에 이제 차를 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 가운데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자연스럽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갖다가 좀 같이 이렇게 하던 가운데 나중에 하는 말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기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더라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교회를 부모님 때문에 나오게 됐기 때문에 늘 어렸을 적에 늘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다가 대학교 3학년이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 참다운 신앙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 우리가 믿음이 없더라도 교회를 나올 수 있고 또한 그것은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때에 따라서 먼저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던 어떤 사람의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디오피아에서 이 재물을 담당하던 상당히 권세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외세 침략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상태여서 아마 이디오피아에 간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사야서를 귀하게 구해서 그가 이디오피아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사야서를 소리내어서 읽는데 거기를 지나가던 빌립을 만나게 되고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는 비즈니스 워먼이어서 이곳저곳에 도시를 다녔는데 하루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의 도시에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다가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루디아는 유대인,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적에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주일날 가서 잠시 뵙고 끝나는 분으로 알았던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배라고 하면은 주일날 드리는 대예배만 드리면은 끝나는 것으로 아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울 적에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번 기도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좀 살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는데, 결국 변화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개인적인 예배에 속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은 양식을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노력을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물은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기 유발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해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00년도 초반에 이 찰스 슈왑이라는 철강 회사를 운영했던 CEO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장이었겠죠. 사장이 있었는데 이 철강 회사를 운영하면서 특별히 보일러를, 이 난방용 보일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원들이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효율이 오르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런 방법을 쓰고 저런 방법을 쓰더라도 충분히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는데 적당량만 생산하고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공장에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장에서 일을 관리하는 공장장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낮에 근무했던 이 공원들이 오늘 보일러를 몇 개 생산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공장장이 그 사장에게, 찰슈아버에게 6개, 그러니까 6개를 생산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슈왑이라는 사람이 사무실로 갔어요. 그 사무실은 어디냐면은 공원들이 와서 자신의 출근표를 찍는 그런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가니까 큰 칠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크게 6이라고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밤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원들이 들어왔을 적에 그 밤 근무를 하기 위한 공원들이 칠판에 크게 써져 있는 6자를 보면서 공장장에게 묻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낮에 우리 그 사장님이 와서 이 글자를 썼는데 내가 낮에 근무하는 공원들이 6개의 보일러를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6이라고 쓰고 갔다네 라고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밤에 근무하는 공원들이 열심을 내면서 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다 끝났을 적에 그 사무실로 와서 6이라고 쓰여있는 큰 숫자를 지우고 거기에다 더 크게 7이라고 적었습니다. 7개를 생산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 근무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저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이냐고 공장장이 물으니까
공장장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해 줬습니다. 이렇게 돼서 방금 본 사람이 7일 없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낮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기 시작하더니만 끝나고 나서 7이라는 숫자를 칠판에서 지우고 크게 10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이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24시간 만에 생산성을 66% 올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은 적당한 이 동기유발, 다시 말해서 낮에 근무하는 사람과 밤에 근무하는 사람을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생산성을 옮기는데 그 효과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기유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적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적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다른 동기 유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함으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송이나 이 소셜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려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연예인들에 대한 주목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홍보 대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광고를 보게 되면 주로 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고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주는 효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이 그와 같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이나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호적인 그런 마음을 보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랑하는, 일시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분야이든 간에 성공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항상 어떤 자리에서 뭔가 뛰어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법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사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불쌍하게 여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정도의 사랑을 절대로 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당신의 모든 것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권세에 묶여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참담할 정도로 힘든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겪어야 됐던 순간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멸망의 상태라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김정은의 그 북한 수용소에서 형벌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혹독하고 정말로 힘든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서 건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때에 따라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죄의 심각성과 또 그거를 엎으셔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동기의 밑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영적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유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서 자신이 가진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잘못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좋지 못한 예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또 광야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삶이 아닌 것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삶, 또 가나안에서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혹이라도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기대감이 있으면 그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기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삶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적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른 동기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처음에는 잘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도 봤을 것이고 어떤 나름대로 왕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가 왕으로 기름을 받은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13년 동안 정말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이 다윗은 기본적인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도록 반드시 따라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가 13년 만에 광야의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시험은 참으로 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생각하는 이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확고하게 우리의 신장의 중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우리의 마인드가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한 사무실을 좀 들렸는데 그 사무실에 가니까 영어로 단어 같은 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액자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의역을 조금 했는데요.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신의 믿음은 곧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은 곧 당신의 내뱉는 말이 되고 당신이 내뱉는 말은 곧 당신의 행동이 되고 당신의 행동은 곧 당신의 습관이 되고 당신의 습관은 곧 당신의 가치관이 되고 당신의 가치관은 곧 당신의 운명이 된다.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좀 와닿아서 그 글쓴이를 보니까 그 사람이 인도의 영웅이었던 그 간디였어요. 그 말에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디의 명언들을 조금 제가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가 어떤 무저항주의, 참 여러 가지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겼던 그런 걸 보니까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 하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진실함에 관한 글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진실과 사랑이 결국에는 항상 승리해 왔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독재자들과 살인마들은 항상 있어왔고 한동안은 그들이 무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항상 패망했다. 생각해보라. 그들은 예외 없이 패망했다. 아마 그런 말들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신이 하는 일들을 갖다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을 받지 않아도 대단한 의지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그의 믿는 바가 당장 현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에 맞추어서 사는 삶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크리스천들에게 상당한 챌린지, 도전을 하면서 세상에서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그 올림픽에 나가서 혼심의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얻을 자로서 얼마나 더 질주하고 얼마나 더 힘을 내야 되겠느냐라고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한층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 믿음을 얼마나 더 보여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앞세워서 나가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세대의 것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으로 자꾸 새로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그런 삶이 나타날 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영적인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방금 드린 이 동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와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 가운데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대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령 가운데 넣고 또한 세대에 움직이는 여러 가지 흐름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적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참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마음이 상당히 넓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최선의 삶, 가장 멋진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 동안 따를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부여잡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참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우리의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 이 말씀을 꼭 넣고 이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도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참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참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